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빨리 가지 말고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여 2026년도를 축복의 때가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 밖의 날씨는 험하고 눈들이 쌓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간곡히 말씀 앞에 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밖에 눈이 되게 많이 오는데 우리 용감하게 왔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참 용감하시네요 라고 축복할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참 용감하시네요. 참 용감하십니다. 또 이렇게 축복할까요? 용감한 당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용감한 당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이 오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오늘은 눈이 와서 참 좋아요. 눈도 오고 고선호 집사님도 오고 반가운 분들도 오셔서 참 좋아요.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 저마다 뭔가를 막 준비를 해요. 올해 우리 아이들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돈을 준비하거나 적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떤 학원을 다니면서 이 스펙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지역은 밖에 사람들은 염전을 4월 달부터 하니까 지금은 한가할 줄 아는데 아니죠. 우리는 막 지금부터 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물을 잘 만들어놔야 양껏 만들어놔야 여름에 수월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속 없는 것들이 우리 쉰다고 하는데 우리 바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법칙이 적용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신년에 저마다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쌓여져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 안에 쌓여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2026년 새해 우리가 복된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쌓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피하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쌓아 두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발견해야 될 게,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경외하다라는 의미인데,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떨림, 그것이 경외함이거든요. 2026년이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를 한결같이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쌓여져 가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예화를 설명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탐험가가 사막을 관통해서 다른 지역을 가려고 해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가는 코스는 정확하게 계획된 코스니까 굳이 뭔가를 준비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물이 떨어질 때쯤 되면 오아시스를 만나고,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쯤이면 큰 도시를 만날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탐험가는 신기하게 비가 내리면 빗물을 받고요. 그렇죠. 강물을 만나거나 작은 개울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물들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착하기로 예정되었던 오아시스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모래폭풍에 이 가야 될 경로를 한참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한참 벗어나는 길을 가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탐험가는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을 받고, 시냇물을 만날 때마다 시냇물을 받고, 강물을 만날 때마다 강물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그 탐험가는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의 어떤 플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건, 그 길을 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만나는 은혜를 쌓아 두어야 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쌓아질 때 우리는 믿음의 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헤쳐나갈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실제로요,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대국을 찾아요. 애굽이나 아니면 다른 연합 국가를 조직해 가지고 자신들을 침공해 오려는 이 바벨론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해요. 혹은 경제적인 무역으로 축적한 많은 물질로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을 침공해 오려는 이 바벨론과 타협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멸망하고 망해져 갔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아주 쑥대밭이 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멸망해 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허덕거리면서 아들조차 없을 때, 심지어는 사라가 단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라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이 도시가 멸망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찾고 붙잡고 쌓는 사람에게는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만날지라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429장 찬송이 이런 가사예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 풍파를 만날 때, 약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게 할 때 우리가 받았던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가사가 이 찬송가 429장인데, 우리 가사를 보고 우리 1절만 한번 찬송해 볼까요?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026년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두렵고 여전히 약함이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이 문제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걱정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쌓아두고 기억하고 세어보아라. 설령 올 한 해 시작할 때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 받았던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쌓아두었던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2026년도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실 은혜를 쌓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차판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냐면 아주 소중한 보물을 금고에 고이 간직해서 꽁꽁 지키고 모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내 중심에 꼭 붙잡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아픔과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수많은 범죄를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요, 예수님처럼 완벽하셨던 분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너무나도 배고팠어요. 몸도 마음도 심령도 지쳐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합니다. 육신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고 정신을 흔들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사탄을 이깁니다. 말씀은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은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을 줍니다. 고로 시편 37편 31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음이로다. 아멘. 2026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로 나가기를 원하고 수많은 공격과 아픔 가운데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쌓아두어야 해요. 물론 작년에도 우리는 구역별로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런데 좀 올 한 해는 성경을 작정해서 일독씩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게 힘을 주시는 말씀, 내게 언약이 주는 말씀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악한 마귀 권세 사탄을 이기고 나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은혜로 이기는 권세를 주세요.
실제로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수용소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극소수가 살아남았는데, 이 그렇게 어려운 정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났는지가 궁금해서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마다 자기 말씀 안에 붙잡는 성경 구절이 있었더래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통곡이 그 심령을 찔러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내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이 간악한 독일의 병사가 칼로 총으로 찔러도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나아갔더니 마침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에게 사탄은 여전히 공격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과 또는 못된 사람과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고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2026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걸음으로 빛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붙잡고 2026년을 축복으로 길들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진짜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를 쌓아야 해요. 뭐를 쌓아야 된다고요? 기도를 쌓아야 된대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수도벽 22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 사람이 시편의 저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문제를 만나서 절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끝내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을 때가 돼도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쳤대요.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대요. 간구가 뭐예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랑 원망과 불평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소연과 기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방황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여전히 광야로 방황하고 무너진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025년도가 그리했다면 2026년도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탄식만 하시겠습니까? 그 입술들을 바꿔야 돼요. 기도로 변화되어질 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쌓아야 돼요. 예전에 내가 청년 때 어떻게 기도원 올라가지고 받았던 은혜, 한번 내 입술 잠깐 지나갔던 방언의 권세, 내 안에 봤던 예전에 봤던 꿈과 환상의 계시, 그 하나 가지고 붙잡아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2026년도를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으로 잠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제자들이 경험이 있었거든요. 바로 앞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면서 권세를 주셔서 그 제자들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잖아요. 얼마나 만만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이상한 돌팔이도 그런 말, 의사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원장님 경험이 많으세요. 막 그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고 아이를 맡겨요. 근데 첫 번째 제자가 실패해요. 야, 그것도 못해 하면서 두 번째 제자가 달라들어요. 그 제자도 실패를 해요. 또 세 번째 제자가 달라들어요. 그렇게 남겨진 모든 제자가 다 실패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예수님 믿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야, 예수님 별거 없구나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사람들의 말소리도 높아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감정도 격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쥐가 뛰어 들어갑니다.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는 못 고쳤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그 즉시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아까 아이를 못 고쳤던 제자들이 쭈뼛쭈뼛 찾아와요.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왜? 선생님, 왜? 제가요, 저희들이요, 한 달 전에도 귀신 몇 명 고치고 병자도 몇 명 고쳤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 작은 아이 귀신 들린 거 못 고쳤나요?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2025년도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곳에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새해를 살아갈 때 그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고 어떠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이기는 권세가 임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내가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 한 번 갖고 살아갈 수 없어요. 예전에 내가 했던 신앙의 경험 갖고 올 한 해를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를 쌓아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업과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절망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탄식이 될 수 있도록 내 언어를 허탄한 언어가 아니라 기도의 언어로 바꿔주시고,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 치고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했던 그런 언어 말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을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권세로 내가 기도를 쌓으면 내 쌓아진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반드시 일할 줄 믿사오니 주님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기도를 쌓아가는 순간이 너무나도 막연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실랑갑다라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인생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냐면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작은 교회가 평안하면 좋은데 이 작은 교회가 이 분쟁이 시작됐어요. 목사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말릴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좀 하나님께 맡기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17일째 돌아가셨어요. 기도가 응답 안 된 것 같죠. 그 가정이 정말로 절망으로 무너진 것 같죠. 실제로 이찬수 목사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참 원망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불꽃처럼 살아있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 시대와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이끄는 정말로 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여야 능력을 감당해낼 힘을 얻습니다. 기도가 쌓여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기도가 내가 지금 시작하는 기도가 아무리 볼품이 없고 떠듬떠듬한 그 어설픈 단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를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지금 우리의 시작이 작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마지막 하는 그때에 축복으로, 은혜로, 응답으로, 권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우린 지금 2026년을 막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신 말씀 붙잡고 2026년 올 한 해를 복된 한 해로 바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먼저 뭐를 쌓아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쌓고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으실 때 주님께서 불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복된 한 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신유중앙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여전히 힘듭니다. 감당치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을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